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할지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냈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첫째 주 오리뉴스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기간이 종료되고 5월 5일 이후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회 예배 및 사역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시 정부 7대 예방 수칙에 따라 현장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 확인, 지정 좌석 착석, 손소독제 사용 등의 방침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으시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및 영유아, 다중시설 근무자께서는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입은 공예배 이외의 시간은 5개 주차장 출입구로만 가능하고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시에는 1층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교회 지하 및 5개 주차장, 일교육관 주차장을 이용 가능하며 보성고 및 체대 주차장은 해당 학교의 개학 시기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월 10일 주일부터 6부와 7부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9시 기도회 시에는 모든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며 주차는 지하 및 5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5월 10일 주일부터 청소년부 현장 예배가 진행되며 미취학부 및 취학부 예배는 학교 개학시까지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5월 6일 새벽 기도회부터 재개되며 교회 식당 이용도 5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토비아스 카페, 도서관, 1층 서점은 이용 재개됐습니다. 신방 및 소그룹 모임은 5월 10일 주일부터, 순장교육은 13일 수요일, 제자훈련은 5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외 교회 운영 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륜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 및 기관, 선교사, 오륜교회 성도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헌금은 총 4억 533만 9천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를 위해 총 323개 교회에 각각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의료 활동을 위한 방호복 5,000벌, 마스크 1,000매 및 사회 취약계층 생활 지원을 진행했고 오륜교회 성도 200가정에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8가정, 74명의 선교사들을 위해 오륜 비전 빌리지에 숙소를 제공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교회 및 기관, 가정 후원과 해외 긴급구호 지원을 통해 다문화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 예배 및 신앙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다음 세대의 예배를 지원했고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기도회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가 5월부터 중국어 오디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디오 서비스는 기존의 중국어 자막과 차별화된 음성 서비스로 중국어 예배부 유요샘 목사가 실제 설교문을 낭독합니다. 주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설치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국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ONG TV를 통해 매주 월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구연동화로 풀어내는 전도사님들과 떠나는 성경 여행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로와 소명을 찾도록 돕는 비전 득템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ONG TV 혹은 오륜교회 교육국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육국에서는 수요 어린이 예배와 미취학, 취학 플라잉 예배를 개학합니다. 어린이 수요 예배는 5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미취학, 취학 플라잉 예배는 5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기존의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만나 5월호 세미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합시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식이 내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이 자녀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부모 역시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을 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좋지 못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 교수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미성년자인 자식을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시험지를 유출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므로 내신 성적 1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과 스펙을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하고 시험을 대신하여 치르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허구한 날 술과 담배를 사오도록 요구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키가 작은 자녀의 키를 180cm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남용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계속적으로 맴돌면서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간섭하며 과잉 보호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강 신청도 부모가 대신해주고 과제물도 도맡아서 해줍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에 전화를 해서 왜 점수를 제대로 주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또 부모들 중에는 컬링 부모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 지난 동계올림픽 때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미, 그 영미의 종목이었던 컬링처럼 아이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모조리 치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컬링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뚤어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사실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뛰어나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계속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화나게 하거나 격분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책망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책망과 징계 역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충분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의도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충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책망과 징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하죠. 곧 유산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분재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분재.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새끼, 내 자식이라는 소유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러분은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는 내 자식을 내 소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이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부모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녀는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소유, 심지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루는 일에 내 자녀를 그렇게 이용하고 또 그렇게 양육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내가 낳고 길렀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할 때까지 맡아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소유가 아니니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고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 내 자녀가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모의 눈에 내 자녀가 너무 약하고 사회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저 아름다운 하늘에 빛나는 별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자녀의 고귀한 인격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녀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바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죠? 무엇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들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폭언과 폭력입니다. 이 부모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가출을 하고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가구 중에 3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주었던 한 형제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있다면 지금의 내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로부터의 폭언과 인격적인 무시와 폭력을 당했으면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의 무관심과 차별입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자녀에게 집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거의 방치 수준으로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가 게임에 빠져서 돌보지 않으므로 첫돌을 앞두고 있던 아이가 굶어 죽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살 아들과 3살 딸도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아빠는 얘들을 방치해놓고 하루 12시간을 PC방에서 보낸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술 자료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무관심한 부모의 방관이 아이들을 컴퓨터 앞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고 양육하면요, 자녀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형성됩니다. 형제 중 동생보다 형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면 동생의 마음속엔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요, 12명의 자녀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다른 형제들에게 입혀주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그 가정의 비극은 부모 차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32살의 한 여자분이요, 한 자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에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리사랑 때문인지 부모님은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동생은 야곱이고 너는 예서다. 동생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아이라서 잘 될 거고 넌 예서라서 지금 그 모양이다. 그런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꿈에 너랑 동생을 품에 안았는데 동생의 얼굴이 더 밝고 총명하게 빛이 나서 동생이 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내내 저소득층 학생으로 학비 지원을 받았고 남들 다 하는 급식도
돈이 없어 혼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하루 용돈 200원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동생은 학비 지원도 못 받게 하십니다. 동생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받으면 친구들 보는 눈도 있고 동생이 창피하게 생각한다며 학비도 직접 주시고, 그리고 30만 원짜리 과외에 좋은 메이커 신발에 저 때는 꿈도 못 꿔본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32살의 나이에 부모의 폭언과 폭력과 차별 때문에 마침내 집을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차별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가? 자, 골로새서 3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낙심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여기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의 뜻은요, 절망하다, 열정이 사라지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열정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내 자녀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져버린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 비전을 갖게 하고 그 비전 때문에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노여움이 일평생 자녀를 사로잡는 제2의 천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노여움을 받고 자라면요, 그 노여움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의 마음속에 쌓여서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파괴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죠.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폴 비치 박사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Face of the Fatherless입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상 유명했던 무신론자들의 생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생애를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로서는 니체, 버트란트 러셀, 샤르트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죠. 그 결과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상昂고한 무신론자들은 대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첫째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에 에크트레페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라도록 돌보다, 자라도록 돌보다, 영양을 공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양육하라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는 아이에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이고,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먹이고, 또 아이에게 맞는 생활의 환경을 조성시켜주고, 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양육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영역입니다. 한 영역만이 아니에요. 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아주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오늘 우리 부모들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2%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세계 최고의 부호 중에 30%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인간에 대한 사랑, 배움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사회성, 배려, 공감 능력에 대한 가치관을 학교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법이 아닌 우리로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평생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아진 그 강보에 아이를 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목욕을 시킬 때도 그냥 목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목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엄마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요, 얼굴을 씻어줄 때는 이 아이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씻는다고 합니다. 입안을 씻어줄 때는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아이의 입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닦아주면서는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손과 발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기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그러면서 아이의 머리를 감겨준다는 거죠. 가슴을 씻어주면서는 우리 아기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배를 씻어주면서는 우리 아기의 5장 6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성기를 씻어주면서는 우리 아기가 자라나서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문을 외우면서 자녀의 성기를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씻어주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이의 목욕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얘가 뭘 먹어서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쪘지, 이런 생각하면서 예? 그리고 아빠는요, 매일 저녁 식사를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식탁에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은 베개머리에서 성경과 책을 15분 이상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습관은 거의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서 지금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 아이들은요, 4살이 되면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의 인지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800에서 900단어를 아는 데 비해서 유대인 아이들은 1500단어 이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는 책망과 교육을 말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방관하지 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매를 아끼는 거는. 그러므로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그 자녀의 제된 행실에 대하여 제된 행실을 묵과하고 징벌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양심이 마비를 초래케 하고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두 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간음죄를 지어서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 얘기했는데 책망과 징계는 언제나 자녀를 향한 충분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해초리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경건한 통증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이 내 인생을 바꿔 놓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맞은 채찍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내 자녀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여러분,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빌그레암 목사님 장례식 때 있었던 셋째 딸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 장례식 때 셋째 딸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나 나는 21살에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21살에 이혼한 거죠. 인생의 실패자라는 패배감에 허덕이니까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언니 집 이웃으로 가서 살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의 소개로 이혼남을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고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들도 반대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속 전화가 와서 좀 속도를 늦추라, 좀 신중하라고 충고했지만 나는 거의 반항적으로 고집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혼녀의 심정을 알기는 해? 싱글맘의 입장이 되어봤어? 그러면서 그 남자와 결혼해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24시간 만에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5일 만에 도망치다시피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좌절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대했잖아, 좀 더 신중하라고 했잖아 하는 책망이 계속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덕에 있는 부모님 집을 올라가는데 집이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 팔을 벌리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웰컴 홈, 웰컴 홈이었습니다. 책망도 수치도 정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빌리그레암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비난하고 돌을 던져도 내 자녀가 내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도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듯이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너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이기 때문에, 폭언과 폭력을 가지고 무관심과 방치,
아니면 차별,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 이것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낙심할까 합니다. 열정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내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그 마음에서 그 소망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공급해 줘서 관계를 잘 맺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끝까지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인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들과 비교해봤을 때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허물이 많아도, 아니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결코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조건을 뛰어넘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기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인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여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부모들과 우리 어린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